5편까지 저번에 했으니까 6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편, 6편 돌아가면서 주목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우리 김도수 성사님부터 이렇게 하시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형대 목사님, 희자자매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1절부터. 예, 여호와여, 목적은 나를 스스로 견책하지 마옵시며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데 그냥 시간 정해서 하는 그런 기도류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식이나 가림 없이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나가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 당한 고난 그것을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뭐 정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그 정직한 마음, 그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3편이 기도의 아침이에요. 10편 4편이 기도 밤, 10편 5편이 기도 아침, 10편 6편이 기도 밤입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0편 3편인데요. 연장선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10편 6편도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기도 밤에 하는 기도 이런 이제 배경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장으로 하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가 현악 스미릿은 그 낮은 음에 맞춘 노래예요. 8번째 줄 낮은 음에 맞춘 노래예요. 10편 7편에 시가연이라고 나오죠. 제일 위에 시가연은 이 높은 음에 맞추는 노래예요. 스미닛은 낮은 음 8번째 줄 낮은 음에 맞춘 거고 이 현악 이 줄이 8개인데 낮은 음에 맞춘 거고 10편 7편 시가연은 높은 음에 맞추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주님의 분노로 주님의 진노로 자기가 꾸짖음을 받고 또 어떤 훈계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제 다윗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압살롬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이 자신을 이제 아들로서 징계하고 아들로서 자기를 꾸짖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에, 손에 의해서 견책과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과만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압살롬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어지면 뭐 다 풀어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분으로 주님의 진노로 나를 꾸짖거나 징계 훈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예,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1절 있습니까? 자, 없으면 2절 문 목사님 넘어갈게요. 여호와여, 수척하였사오니 스스로고 누가 내가 갖추어서 여기소서 어떻게 긍휼히 여호와여 떨리오니 스스로 무엇이 뼈가 누구의 나의 뼈가 주어 떨리오니 스스로 고치소서 무엇을 나를 고치소서 나를이 목적어가 되겠죠. 고치소서 스스로 음, 음.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설명을 해야죠. 예,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예. 1절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견책하고 징계한다는 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봤을 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수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지금 어떤 상황, 이것이 수척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그런데 자신의 이 수척함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결책, 이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자신이 긍휼을 베푸실 때 나의 수척함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고백.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뼈가 떨린다.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이 뼈가 떨리는 표현이 간혹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 뼈가 떨린다 이러면 이제 물론 좀 뭐 경험을 뭐 해볼 수가 있을까? 뼈가 떨리는 경우. 뼈도 되고 네. 애챔이 몸 신체가 돼요. 몸이 떨린다. 음, 몸이 놀랬다. 떨린다는 말이 바할인데요. 놀래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그 몸이 막 놀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몸을 그냥 뼈로 번역을 해놓은 거군요, 그럼. 예, 그 뼈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죠. 신체, 몸, 뼈 다 되죠. 애챔. 이렇게 수척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뭐 병이 들 정도로 자신이 영역이 약해졌는데 그것 역시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 진노하시고 또 내게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면 1절하고 2절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1절은 이제 자기를 치시죠. 회초리로 때리시죠. 근데 2절은 회초리 때려놓고 고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1절은 진노고요. 2절은 긍휼이에요. 근데 이 진노라는 단어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강유시 목사님이 신구약을 푸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진노 중에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진노 중에 어떻게 하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노만 베풀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근데 예,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더 크시다. 크시다. 예. 그래서 이 1절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근데 2절에서는 아니 회초리를 때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만 때리소서. 왜 그만 때리냐 원인이 있죠. 원인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때리는데 죽이려고 때리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챌 정도로까지만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분을 내실 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수척할 때까지. 예. 그리고 우리가 수척하다는 말이 약하단 말입니다. 쇠약하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수척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잘못했을 때 때리긴 때리죠. 근데 또 애가 막 회초리 맞아가 피 흘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노가 바뀌어가지고 긍휼로 돌아선다. 근데 그 긍휼은 진노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진노가 왔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긍휼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소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소. 이게 긍휼이 하나니거든요. 하나. 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요. 그냥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 내가 목석 앞에 가서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긍휼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긍휼히 여기소서 해야지 긍휼이 오지. 긍휼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무리 해봤자 긍휼이 안 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무턱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정확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자기 아픈 거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못 대. 애가 엄마한테 맞을 때 아야야야야야야 그러면은 엄마가 더 이상 못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애가 맞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지 안다면 그러면 부모가 더 세게 그러니까 엄살을 부려야 부모의 긍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딱 더 이상 못 때. 예. 아유 지혜로워요. 아유 지혜로워. 그다음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러니까 하나님 인생이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응? 한 방만 더 맞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고도 때리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겠냐 그러면서 내가 몸이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만나 그러놓고 맞아놓고 나를 고치소서. 당신이 나를 때렸으니까 당신이 나를 고치소서 이런 말입니다. 야, 참.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맞았으니까 고쳐달라는 말을 못해.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요. 얘를 하나님께 맞고 나도요. 나를 고치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당당하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뜨뜻하게 맞았으니까 더 좋은 거 주있어. 더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갑자기 욕을 해버렸어. 열받아 가지고 A씨 캣타 말입니다. A씨 캣타. 엄마가 열받아 가지고 회초리를 3방을 때렸어. 근데 저 안에 피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야야 하면서 엄마 그만 때려 이렇게 엄마가 딱 멈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애가 피가 나. 그러면 내가 피 나잖아 엄마. 에이 피 나게 때려. 하니까 엄마가 막 약 가져와서 막 발라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애가 엄마 나를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어. 아니, 맛있는 거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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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시작은 A씨 엄마한테 욕하는 걸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회초리 맞았단 말이야. 피 났는데 엄마한테 스테이크 사줘. 해가 스테이크 얻어먹었다.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이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는 하나님께 맞았다 이래놓고 2절에 가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나를 고치소서. 예. 자상한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야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읽어도 이게 재미를 못 느껴요. 근데 알고 읽으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음. 예. 할 말이 있습니까? 2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1절의 진노, 2절의 긍휼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꿰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있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요. 모든 선지자의 외침을 한마디로 하면요. 진노 중 긍휼이에요. 그리고 선지서 전반부는요. 진노예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 앞부분은 심판이고 뒷부분은 회복이에요. 심판 회복. 그러니까 구약은 심판, 신약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이게 선지서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회복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그 심판 선지서의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노 중 긍휼이에요. 진노 중 긍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노만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한 그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보다 더 큰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시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긍휼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전반전은 날려먹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망했다. 그러나 후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 아멘.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진노보다 더 큰 긍휼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인생이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 진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느냐? 긍휼이 감춰져 있다. 아멘. 근데 그 진노는 왜 진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가 우리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선의에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만 진노하시지 악한 의도로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다 숨겨져 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희자자매 누님 하시죠. 3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시편 6편을 참 많이 읽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스스로 나의 영혼도 주어 떨리나이다. 스스로 어느 때까지니까 스스로 아주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아요. 예. 위에는 뼈가 떨린다고 그랬고 수척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랬고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데 저는 이 6편 말씀을 실제로 제가 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하루에 이 말씀을 한 100번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율법이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 뼈가 떨리는 경험도 해봤고 영혼이 떨린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 이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때 저는 딸을 중보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미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율법이었으니까 몰랐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한 한 달 가까이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었는데 지금 이걸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진노와 긍휼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진노만 알아가지고 덜덜덜덜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 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회개 제가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2절, 3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 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 음, 영혼도 시킨다는 게 이게 뭔지는 제가 정확한 풀이는 못하겠는데 그냥 음, 제가 경험은 좀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음,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런 심정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비밀을 알았구나. 은혜의 비밀을. 음. 진노하는 하나님이지만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윗은 알았구나 하는 걸 오늘 또 새로 알게 됐어요. 예, 진짜. 음. 영혼도 이게 영혼이 이제 네페시거든요. 페시. 네페시는 보통 이제 혼으로 산혼이 됐다. 그래서 이제 네페시 하야 그러면은 네페시가 혼이고 하야는 살아있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혼. 내 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앞에 이제 2절에 네, 떨리오니 나이보다 네, 이가 같은 단어예요. 아할. 어, 어. 그러니까 떨리오니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뼈도 떨리고 혼도 떨리고. 근데 뼈는 떨리는데 혼은 심히 떨린다. 매우 떨린다. 음, 근데 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고 나의 혼은 심히 떨립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고 빨리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낼 수 있는 음, 도구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약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예?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음, 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강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아까 전에 이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뭐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뭐 얼마나 정말 절망적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자기 아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자기 아들 부목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단엄했다 그러면서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죽이려 그러니까요. 참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르던 모든 사람을 아예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나 넓이나 깊이는요. 우리가 겪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겪는 고난에요. 발끝머리도 못 갑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 결국은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난이 제일 커 보입니다. 자기 맞아. 고난이 제일 커 보이면 못 넘어가요. 그 앞에서 좌절한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다윗을 봐야 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만큼의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고난 겪는 거 보고 너무 엄살 피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저도 그죠. 저도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정말 앞에 깜깜하고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는 순간에 제가 엄살인 게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앞에 가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야곱 앞에 가니까 명함도 못 내밀어. 다윗 앞에 갔는데요. 아이, 인사도 못 하겠다. 나 고난의 고자도 모르겠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예.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왕의 자리도 아들에게 뺏기고 아들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가는 이, 예, 이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진짜 뼈가 떨리는 정도가 아니겠죠. 혼이 막 심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예? 6년 동안, 6, 7년 동안 2년에 한 팀씩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애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시죠. 저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뼈가 심장이 쿵거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 뼈가 떨리는 경험이잖아요. 혼이 심히 떨리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저도 하면서 근데 제가 겪는 거는 너무 작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약함을 아시고 살살 다루어 주셨구나. 살살. 응. 원래 특공대에 보내야 되는데 방위병으로. 이게 특공대만큼의 효과가 나도록 해주신 거죠. 네, 야, 내가 겪은 고난의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예, 긍휼 베푸셨구나. 베푸셨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그 대전에 그 한영식 사모님 오셔가 간증했는데 왜 그렇게 큰 도전이 됐겠어요? 그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 예, 그것이 큰 그 고난의 크기에 비해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볼 때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고난이 없는데 그렇게 기쁘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누가 그렇게 뭐 기뻐 못해요. 근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걸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겪은 고난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이 다윗에게는 혼이 심히 떨리는 경험이지만 우리에게는 약이 된단 말이에요. 약이.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이 고난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환난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안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음, 진노도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 4절 넘어갈까요? 4절은 승남이가 하면 좋겠네.
옆에. 음. 여호와여 주어 돌아와 스스로 나의 영혼을 목적어 건지소서 건지시며 스스로 나를 목적어 구원하소서 스스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보니까 인자하심이 제일 크게 돼 있네요. 글자가.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크게 해 놓은 게 좋네요. 진노, 긍휼, 인자하심 이게 잘 보이네요. 음. 어 참 시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 고난의 깊이만큼 시편이 잘 보이지 않겠나 이런 음. 생각을 이제 음. 아침에 하게 되고요. 어 나는 오늘 보면서요. 4 절도 그런데 내 안에 좀 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러니까 저는 아기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부터 좀 되게 예의 발랐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억나는 게 제가 되게 어릴 때인데 엄마한테 보통 가서 "엄마 물 한 잔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물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혼났어요. 아주 그러니까 예 "너는 엄마한테 말하는데 왜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음. 가족끼리 얘기를 하냐." 음. 이제 그 혼날 때는 좀 왜 '내가 왜 혼나지?'라는 걸 어린 마음 잘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난 예의를 갖춰서 "어머니 혹시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예의 바름이 아주 인제 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소위 가족끼리는 격이 없고 음. 이렇게 "엄마 해 줘." 이런 좀 응석바지라 하나? 음. 그런 게 저한테 좀 없어요 보니까. 음. 그게 그 그런 내가 나는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이 나는 이제 안 좋게 보이진 않고 내가 좋게 봤던 거죠. 음. 좋게 음. 봤는데 그런 게 늘 이제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막이 예의라는 그 예의 범절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꺼풀 막이 사람하고 이렇게 격없이 친해지는 관계를 그렇게 잘 못 만들더라고요. 음. 예. 이제 요즘도 고민이 사실 요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선명히 안 보이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 이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 내가 정말 약해야 그 긍휼을 원하게 되고 또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그 긍휼을 안 구한다는 거는 내가 예의를 차릴 수 있고 내 할 수 있다. 체면이나 내 능력 안에서 어느 정도 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할 수 그렇게 예. 긍휼을 시원하게 구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즘 저한테 있는 답답함은 옛날처럼 이렇게 뭐 성경을 읽고 막 보여 가지고 "와." 하는 게 음. 잘 생각보다 이제 안 이렇게 잘
안 일어날 때 음, 그러면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면 제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음,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셔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음, 자리로 가는 길이 안 보이고 음, 내가 자꾸 이걸 뭐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고 또 그 긍휼을 기대한다는 게 그게 긍휼을 주시는 게 확실하고 그렇지. 그 긍휼이 오면은 확실히 음, 알게 되고 그 음, 긍휼이 오면 확실히 치료하고 그 음,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너무너무 이게 그 확실히 좋은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음, 그 진짜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음, 저도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긍휼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음, 이 아이만큼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덜 힘들었어도 그렇고 또 그 긍휼의 참 맛을 내가 잘 어 다임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 간절히 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음, 그 간절히 안 구하는 만큼 내가 해결해 보려 하는 음, 퍼센테이지가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음, 덜 가난해 가지고 음, '그런가.' 이런 생각이 이제 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음, 생각되니까 긍휼이 음. 좋아 보이고 긍휼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아멘.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승남이가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밝혀 들어가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가 딱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가 딱 음. 알아지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차이점이 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게 뭐고 속았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음. 음.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여 돌아와 하는 말은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다가 떠났다가 영원히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이때 떠나신 건 아니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 혼을 건지시며 하는 말은 빼내다 말입니다. 환란에서 빼내시고 끌어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야샤 이게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자라는 게 단순히 지옥에서만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런 환란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세인 교수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넓게 쓴단 말이에요. 음,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이 환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자. 환란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는 분으로는 확실히 믿는데 환란에서 구원해 주는 분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란 단어의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의 범위를 넓혀야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환난과 예? 예, 고통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예. 고쳐주시는 분이 된다. 예.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당연히 그분이 구원하실 분으로 믿음이 생긴다. 근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주의 인자, 이게 헤세드예요. 주의 사랑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의 사랑. 주님 어떤 사랑의 아까 전에 진노 중에 긍휼. 긍휼. 예, 이 긍휼은 다른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노 중에 은혜죠. 진노 중에. 죄악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예, 그리고 인자하시면 헤세드. 주의 사랑을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여호와여 돌아와 내 혼을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야샤, 이 구원하다는 단어가 야샤인데요. 넓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야샤가 히브리어가 넓게 만들다. 그리고 충분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자, 넓게 만드니까 우리가 좁으면은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인생길이 좁으면은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근데 야샤 구원이라 하는 건 넓게 만들어줍니다. 길이 넓단 말입니다. 공간이 넓단 말입니다.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넓게 만들어. 그 다음에 야샤라는 말은 충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핍에 빠지거든요. 근데 구원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네. 지혜나 능력이나 자원이나 모든 것을 이런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충분하게 하소서. 나를 넓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어, 이제 바이블렉스나 이런 원어를 가지고 구원하소서라는 한 단어가 나오면 야샤 이렇게 전에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야샤의 뜻 넓게 만들다, 충분하게 하다, 구원하다 이렇게 뜻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 놔요. 적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 놔야 풍성해져요. 해석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이 3배, 4배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꼭 그 원어를 찾아서 그 원어의 뜻만 한 3가지 정도만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적어 놓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성경 해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해져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한글로만 적어 놓으면요,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해요. 근데 한 3가지 정도 적어 놓으면 이상한 데로 안 빠지면서 정확해지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빽빽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어를 다 적어 놔요. 한 단어마다 한 원어를 다 적어요. 적고 거기다가 뜻을 2가지, 3가지 다 적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막 빽빽하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요, 한 권,
저는 요 한 권에 다 적을 거예요. 요 한 권에 모든 단어마다 원어를 다 적어요. 그럼 한 번만 다 적죠. 다시는 안 적어도 돼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한글 성경, 원어 성경을 같이 보는 그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하다 보면은 원어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넓게 하소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반대말이 뭐냐? 야샤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이 차라르예요. 차라르. 차라르가요. 제한되다. 제한되다. 고통을 야기시키다. 제한되면요. 고통을 야기시키다. 지혜가 제한되고요. 자원이 제한되고 마음이 제한되고 사랑이 제한되고 인내가 제한되면요. 그것이 곧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샤는 넓게 만드는 거고요. 차라는 좁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가 예, 나와요. 자, 예, 넘어갈까요? 응? 그 도라와 옆에 보면 조그맣게 별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 특별한 네.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와 옆에요? 아, 돌아와 옆에. 음. 별표가 왜 붙어 있죠? 근데 왜 거기는 서술어인데 빨간색일까요? 네, 그렇죠. 와를 검은 색깔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죠? 음. 도라까지만 하고 와는 검은 색깔로 해야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음, 별은 또 왜 넣었을까? 음,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별이, 어, 모르겠네, 저도요, 정확한. 이, 이 관주, 옆에 관주를 보락하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별은 근데 또, 이제 와. 좀 맥락을 조금 이렇게 따져보면 돌아와라고 하는 거가 이게 네,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보면 이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 없이 넘어갔는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 계시고 떠나 음, 계시는 그런 음,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나 계시니까 하는 거고 음, 음. 이제 음, 그런 맥락에서 보면 1절에 이 진노 이제 음, 그리고 분열 이런 것이 음, 진노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음, 때리는 그림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 자체가 음, 진노이고 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떠나 계시다가 돌아와서 나와 음, 함께 계시는 것이 음, 분율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이제 돌아와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예.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로마서하고도 연관되죠. 예.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음. 이게 로마서에 내어버려. 그러니까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 있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결핍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지켜주잖아요. 이게 있지는 하나님이 떠나서 안 지켜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왕위에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왕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 이제 그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결국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가 돌아오면 다 회복된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신약 시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내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자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시내까지 기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힘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 사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의미 하나를 아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내주 사건. 이거 알아야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긴다. 아멘. 아주 믿음이 견고해진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불러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겁이 없죠.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겁이 없다. 겁이 없다. 예? 그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애는 겁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여호와가 떠났으면 겁을 내야 되지만 여호와가 함께 있으면 겁낼 게 없다. 자, 그다음에 5절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너무 길어서.